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일 찬양 예배는 에베소서를 지금 쭉 보고 있거든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참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도에 대한 그 목적,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디까지 세우시길 원하시나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에베소서를 지금 하나하나 보시는데 좀 자세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대접이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의 대접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밥을 얼마나 잡수시는가? 그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우리를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5절까지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시는 바, 그게 뭐예요? 뭘 거저줬어요? 구원을 거저주셨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는데, 그 영광, 그 엄청난 영광이죠. 그걸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목적이다. 이제 그 6절 말씀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접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접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당연한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인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만한 가치와 대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잖아요. 물건을. 이런 물건을 하나 사요. 이렇게 물건을. 뭐라고 해야 돼? 물건이 별로 없네. 여기다 물건을 좀 많이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갖고. 물건을 사요. 이거 얼마 주고 사요? 이거 얼마나 주고 사요? 2,000원 주고 사? 이게 2,000원 주고 샀다고 그러면 이 가치가 2,000원 가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누구와 동등하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과. 그 사랑하시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걸 예수님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만큼의 가치와 귀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세상은요, 참 그래요. 가치를 어떻게 따져요? 너무 가치가 돈, 성공, 힘, 이런 것도 참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참된 가치가 아닌 것이 나타나죠. 돈을 가졌어도 참 추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돈 갖고 그냥 저렇게 할까? 정말 저렇게 할 바에는 없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진정한 가치를 못 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하신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대접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진짜 가치가 뭐고, 때로는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 것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만의 가치와 대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 너희도 그 예수의 모습처럼 되어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죠. 그죠? 이게 금이라면 이 금으로서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시궁창에다 박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 소중하게.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도 그 대접의 모습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냐면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온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안 가지면요, 예수님도 그 가치가 안 돼. 그러죠. 몸하고 머리하고 같은 그런 가치와 어떤 수준이 돼야 온전하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시시껄껄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고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들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고 붙잡았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고도 고백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만큼,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만큼 대접하고 예수님만큼의 요구를 하시냐면 뭐 하려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이런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수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되어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예수 사랑하시는 자, 예수만큼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의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싸우자고 하면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그냥 싸우자고 하면 져줘라. 달라고 하면 주고, 이기려고 달려들면 져주고. 왜요? 네가 누군지 아냐? 그런 세상과 싸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거,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이 막 달려들고 공격해도요, 그것과 안 싸우셨어요. 왜요? 그것과 싸울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한 거거든요. 따라오라는 것은 뭐예요? 너도 나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수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성공으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정도로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고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귀한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아는 만큼 살아요, 사람은. 그렇죠? 자기 수준만큼 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어도 빼앗겨도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다 주셨는데 가난해지셨나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시고 그를 영광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틀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때로는 그냥 봐주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좀 목회를 조금 해보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왜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거든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는 사람을 두드러 패서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물은 채로 가요. 그러면 물고라도 따라가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누가 나를 물으면 주어 패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면 물려서라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는 사람들 많잖아요. 죽이는 사람까지 가죠. 그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털어버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으면 물린 대로 가십시다. 안 죽어요. 그죠? 그게 우리 존재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예수님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또 베드로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중간 있잖아요. 중간.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그 제사장은 많이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애매한 때 많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그런 제사장. 물으면요. 물고 가십시오. 털어버리고 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와. 물린 채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면 물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더 많이 물려줄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수준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네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는 일들도 허락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린 거, 당한 거 억울해하지 말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요구를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조금만 더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와 같은 존재 수준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잘 나타내고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마음으로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까 지금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하고 우리와 같은 대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도요,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서 나와야 되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모든 것을 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것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꾸 주장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어쩐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대접하고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지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가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잘났냐, 누가 낫냐, 누가 옳으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은 경쟁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싸워요? 경쟁 대상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경쟁 대상으로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싸우지 말아라. 그건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 대상가 아니라는, 경쟁 대상이 없으면 그들과 싸울 것이 없잖아요. 세상과 싸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방해받고 세상 것하고 싸우고 그것하고 경쟁하느라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의 그 존재와 그 대접,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싸움에서 좀 넘어서서 그런 세상이 싸우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경쟁 대상자가 아니니까 져주고 섬겨주고, 그러나 못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세상 것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대접받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안 들으면 하나님 내가 너 벌 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싫어지면 아직은 우리가 그 수준이 연약한 수준에 있음을 아시고요. 좀 더 성숙을 향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과 요구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하시고 대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볼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생,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지고 채워져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그러한 사랑하시는 자처럼 대접하시기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존재이니 당연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이 물면 물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보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마치죠. 너무 일찍 끝났잖아요. 오늘 찬양을 안 하셔야 돼요. 그죠? 30분에 끝났으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